베드로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길거리 위의 성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길거리 위의 성자. 개신교 목사와 가톨릭 신부 중 누가 더 힘든 신앙의 길을 가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톨릭 신부가 힘들고 존경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로서 가톨릭 신부는 독신으로 살고 가족과의 이별과 또 사회적 운동을 들더라고요. 반면에 목사는 부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옷도 자유롭게 있고 돈도 많은 것 같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신부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더 쉽고 더 용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독신이기 때문이죠.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은둔하면서 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가톨릭 신부가 집값 걱정을 하겠습니까? 물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녀가 없으니까 입시, 취직, 결혼 등의 그 대사와 관련된 유혹도 전혀 받을 리가 없죠. 죄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목회의 길을 걷는 거죠. 더군다나 가톨릭 신부는 아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제의 삶의 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의견 충돌이 없다면 좋겠으나 목사도 가끔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부부로서 사는 한 의견 충돌이 없는 부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부싸움 대판한 다음에 설교해야 하고 예배 인도해야 되는 그 압박감 여러분 견뎌보셨습니까? 그냥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직장 가는 것과 달라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도대체 양심에 걸려서 강단에 설 힘이 없는 거죠. 결혼, 자녀, 사회 속 삶, 그 많은 유혹과 갈등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명이 주어진 목사의 길, 이것이 저는 독신으로 홀로 고립돼서 은둔으로 사는 신부의 삶과는 너무나 대비되어지는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와 신부의 길 중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또한 당연히 목사입니다. 신부,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사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프리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나오는 게 레위기죠. 그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독신으로 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제사장은 가정을 꾸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로서 성적 또는 성욕을 이기기 위해서 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죠? 성욕과 성적 타락은 결혼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결혼했다고 성적으로 더 자유로워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이 드는가, 신부가 힘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로서 신앙 지키기가 더 힘들다. 목사가 힘이 드는가, 신부가 힘이 드는가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목사와 평신도 중에서 누가 더 힘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받습니다. 저는 위의 논리와 똑같이 말합니다. 평신도의 삶이, 평신도의 길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속 한가운데 있는 성도가 가장 힘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제로서, 목사로서 그 도시를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도시가 생활터전입니다. 논밭이 있는 마을이 생계수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매 한 가지라고 하면서 짐 싸들고 떠날 수 있겠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이민 자금 챙겨서 떠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겨우살이 정도라는 거예요. 겨우살이가 나무에 기생하면서 살듯이 많은 이들이 도시와 마을에 겨우 붙어서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래서 핍박의 상황에서 도대체가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면 참 좋겠는데, 이 상황을 벗어나면 참 좋겠는데, 이 상황을 벗어나면 죽음이, 기아가, 굶어 죽음이 눈앞에 딱 닥치니까 못 떠나는 거죠.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랫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죠.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인,
소규모 합청업자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국가 제도적 핍박이 본격화되지 않은 터라 사회관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시비하고 비아냥하는 그 주인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또한 신앙에 관계없이 악독업자는 있는 거죠. 이럴 때 확 쳐받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 악덕업자, 그 시비 거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고 탁 자리에 박차고 떠나면 그만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이 떠나고 싶은, 확 쳐받고 그냥 인생 쫑치고 싶은 크리스찬 직장인에게, 크리스찬 하청업자에게, 크리스찬 초규모 자영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러하십시오. 정말 짜증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18절에서는 동서고금의 진리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느 시대에나 악덕사장, 어느 시대에나 짜증나는 직장 상사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나를 짜증나게 하는 직장 상사, 악덕업주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야기합니다. 선한 주인에게 하듯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행동의 일관성을 권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야. 쳐받고 뛰쳐나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우선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맞춰주는 거야. 너가 선한 주인에게 잘 맞추듯이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 맞춰줘. 너는 선한 주인에게 맞춰주는 능력이 있었어. 그 능력의 일관성을 가지고 까다로운 주인을 먼저 맞춰봐. 이게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좀 까다로운 주인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해봐.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인에게 좀 인정받아봐, 이런 뜻이죠. 까다롭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의 업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비를 더 거는 거거든요. 야, 네 예수 믿으면서 일을 있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인이 보기에 도대체 그 일이 못마땅한 거잖아요.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직장 상사와 사장의 눈에는 성에 안 차는 게 사실이잖아요. 베드로서는 이거예요. 도망치기 전에 한번 너도 그 까다로운 사람의 요구에 맞춰줘봐. 그 사람에게 좀 인정받는 실력자가 먼저 돼봐. 그래도 그 인간이 처박으면 너도 처박고 나와. 뭐 이런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처박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너가 그 주인에 맞는 삶을 살아보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베드로의 권면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목사의 조언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신앙이 너무 좋은 성도가 그런데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그 60년대 목사님들, 70년대 목사님들은 이랬어요. 주님의 종이 되라는 뜻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사회생활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소연하는 자에게, 근데 신앙은 너무나 좋아.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주일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성실히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야, 이런 사람은,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의 상당수가 무속의 신병 개념에 젖어 있는 거죠. 아프고 안 풀리고 그러면 뭘 받아야 된대요? 신을 받아야 치료된다. 이게 신병 개념이잖아요. 신병. 신이 인생길 그리고 사업길을 다 막는 거야. 그래서 너가 신내림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그 실패에서 벗어나고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무속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무속적 개념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50년, 60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그 때가 벗겨지지 않아서 신병 개념으로 성도의 삶을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인생길이 막히고 어렵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당신이 주를 위해 전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뜻일지도 몰라. 이게 90%의 답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도피용으로 목사된 사람 참 많아요. 물론 좋은 목사님도 계셨지만 이런 신병 개념으로서
성도들의 고난의 답을 주었을 때 지금까지 부작용이 더 심한 편이죠. 베드로는 도피가 아니라 직면을 권하고 있어요. 직면을.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 존재잖아요. 그 세상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세상은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예수 믿기 전에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나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달라진 나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나를 통해서 나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내가 어떻게 달라졌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냐?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게 되었다. 도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 체념하지 않고 의욕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소명,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현실에 직면하여서 현실에 맞닥뜨려서 그것을 한번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길을 걷는 거다? 예수의 길을 걷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좌절이 있고 까다로운 인간관계가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상사가 내 현실일 때 그 현실은 무엇에 대한 소명이냐? 예수의 길에 대한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지금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베드로의 말 속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라. 그런 것 아닙니까? 상당수가 하인이에요. 노예 근성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많죠. 노예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 근성이란 주인의 상태에 따라 희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쁠 때 노예에게 기쁘게 해줘야 안 해줘요? 기쁘게 해주죠. 그러니까 자기는 또 노예도 기뻐. 주인이 너무 기분 나쁘면 노예를 어떻게 하죠? 발로 차. 막 귀찮게 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노예가 어떻게 되죠? 기분이 상하죠. 노예 근성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상태에 따라 내 감정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인이 기쁘면 나도 기뻐? 주인이 슬프면 나도 슬프게 돼? 주인이 화내면 나도 짜증나는 일이 벌어져.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소명의 길, 인생의 주도권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은 못 보고 넷플릭스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인도 영화 화이트 타이거를 보았어요. 소설이 원작이었던 모양인데 이 주인공은 이 카스트 제도에 세뇌되어져 있었어요. 노예로 사는 것을 숙명으로 여겨. 그래서 야, 좋은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까지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주인은 매우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하인을 인간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동물보다 더 못하게 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공 하인이 각성을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자 그러면서 그 부잣집을 탈출해서 대도시에 가서 성공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가 각성한 것이 부자가 되겠다. 이게 그의 각성이 아니에요. 무슨 각성을 했느냐? 나는 저 부자처럼 되지 않겠다가 그의 각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도시에 가서 성공을 한 다음에 어떤 부자가 되느냐? 직원의 실수를 사장의 실수와 연대해서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하인이었을 때 주인의 교통사고 실수를 자기 죄로 뒤집어 썼거든요. 너가 감옥소에 들어가. 주인이 그랬거든요. 나는 그런 부자가 되지 않겠다. 그게 각성이었던 거예요. 나는 사장이 되면, 부자가 되면 직원의 실수를 내 실수로 받아들이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회사 차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자기가 감옥소에 가서 우리 직원은 죄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겁니다. 어떤 보상이라도 하겠으니 우리 직원은 풀어주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직원의 생활을 철저하게 보장을 합니다. 더 많은 월급을 줍니다.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화이트 타이거란 영화의 그 주인공의 각성은 우리 성경적 얘기로 하면 소명이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구나. 그 각성은 기독교 용어로 소명이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직장에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이 각성이 있어야 돼요. 이 소명이 있을 때 우리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회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초지일간 그 사명과 소명을 향해서 우직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결고든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쩔 수 없는 성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노예 근성에 굴복한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각성한 성실, 소명의식을 따르는 섬김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제도에 어쩔 수 없이 굴복돼가지고 아유 알겠습니다. 난 이걸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야. 네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순종하는 거야. 그걸 먼저 한번 시도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사 억울할 때 많습니다. 억울함 풀겠다고 매번 따지고 대들면 해결됩니까? 살아봤잖아요. 최소한 이 사회에서 10년 이상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인간사 억울함 대들어서 풀어서 해결되는 것은 아예 없어요.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억울함 그렇더라고요. 한 번만 참으면 되더라고요. 두 번도 아니에요. 그 억울함 한 번만 참으면 도리어 풀리고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경이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와 다르게 베드로 사도는 결혼을 했어요. 가정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이 겪는 상황을 베드로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매우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게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삶에서 우러나오는 나 부인한테 억울한 오해 많이 받았다. 이놈의 예편내가 이렇게 했겠죠. 이놈의 예편내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속과 다른 말들을 막 그냥 하면서 날 쏟아내는데 와 내가 그때 막 진짜 할 말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그런데 내가 참았다. 그랬더니만은 부부관계가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오늘날 부인이 와서 이야기하더라. 당신 그랬다며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풀렸더라. 전 이렇게 나온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현실과 매우 근접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억울한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참아라. 그 참는 것이 곧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라고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까다로운 사회의 순종, 억울한 고난에 대해 선으로 응대하라. 쥐 죽은 듯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거예요. 소갈이 하며 살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저는 18절부터 그 21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까다로운 사회를 만나고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충실히 너의 일을 하라. 그리고 둘째 뭐예요?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 페이스 잃지 마라.
중요하죠. 자기 페이스를 잃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순간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 가기 싫어. 아침에 그냥 일부러 지각하기도 해요. 페이스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 찍히죠. 그래, 너는 그런 놈이었지. 네가 이렇게 불성실할 줄 내가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의 오해가 더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리고 나는 역시 무능한 존재로 찍혀서 그 회사에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거죠. 충실히 너의 일을 하라. 그 두 번째 뭐라고요?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마라. 그리고 셋째가 이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오해를 풀라라는 거예요. 말로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오해를 풀라. 저는 중3 담임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좀 이가 갈려요. 이름은 기억나지만 이거 명예훼손에 걸리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네요. 기독교인 애들, 어린이들 중3이에요. 일어서래요. 기독교인 일어서봐, 교회 다니는 사람 일어서봐. 그리고 막 일어선 우리 몇몇 학생을 향해서 기독교인을 막 비판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게으르고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지적 능력 떨어지고 말이야. 못 배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왜 영어 시간에 그따위로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딱 서 있는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내 성격에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바라졌어요. 받아쳐요. 근데 그때 저 아직도 기억이에요. 내 머릿속에 남은 기억. 내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 기말고사에 등수를 올려버리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이번에 등수를 올려버리겠다. 그리고 저 등수를 3계단 올렸어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방법이었어요. 보여주자. 저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보여주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다. 문란한 자들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을 때 그들이 말로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았다. 그래서 끝내는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했죠. 그들은 알았어요.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정결하게 사는 삶이 없더라. 자기는 문란하게 살면서 며느리만큼은 깨끗한 며느리를 맡고 싶어서 며느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 어머니의 그리스도인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 아들들이 자라서 콘스탄틴의 참모진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21절과 25절 말씀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충실히 너의 일을 하라. 뭐라고요?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 페이스 잃지 말라. 그리고 행동으로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세속 한가운데서 우리가 성스러운 삶, 이 거룩한 삶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수가? 인간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가 살았다. 어떤 예수가? 인간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갚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다. 베드로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애매한 고난과 억울한 일과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받는 엄청난 악덕업자들의 스트레스가 너희의 삶을 지치게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페이스를 잃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충실히 하며 행동으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감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디렉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벡터라는 개념이 생각이 났는데 다행히 변지혁 선생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벡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벡터 들어봤어요? 이과생들은 알죠. 문과생들은 몰라. 우리 이과 때 다 배운. 벡터라는 것은 이거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힘의 방향이 더해진 것이 벡터래요. 힘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힘은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 여기 이렇게 힘이 있어. 근데 이게 아래로 누르는 힘,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눌러, 당겨. 그걸 뭐라 그래요? 중력이죠. 중력이란 자체가 존재하는데 그게 중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요렇게라는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우주로 못 떠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방향. 오늘 주께서 내가 너희의 감독이 되었다. 디렉터, 방향. 힘이 실어진다는 거예요. 힘이 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의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힘이 실려가는 거예요. 힘이. 사명의 길을, 각성의 길을 깨닫게 되어서 그 길로 내가 가고자 할 때에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그 방향에는 주님의 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자는 수도원, 산속,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지 않습니다. 성자는 어디에 있느냐? 회사에, 학교에, 광장에, 거리에. 바로 여러분의 현장이 성자의 거리이고 성자의 수도원이죠. 예수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거룩하게 사는 힘을 얻을 것이고 마침내 거룩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이죠. 당신들 나 오해했어. 나 게으른 사람 아니야. 나 무능한 사람 아니야. 나 부정직한 사람 아니야. 그 모든 오해를 풀고 마침내 부활의 십자가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성자인 줄 믿습니다.